아멘. 자, 바헤히 거주했다, 살았다. 여기서는 애굽 땅에 요셉을 만나가서 17년을 살았다. 뭐 그런 의미지만 전체적 의미로는 147년의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자, 40절 28절을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 나중에 뒤에도 설명 나오지만 저 17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수요일날 공부하면서도 숫자값으로 특별히 말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숫자로서 뭔가 메시지를 준다. 저 17이라는 숫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다. 좋다, 선하다는 토브라는 그 단어가 숫자값이 17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17년 동안 살 때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좋았는지는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 그래서 바헤히는 그리고 거주하였다. 그리고 생명을 누렸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살려둔 시간이 있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야곱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147년 동안 살았대요. 자, 오늘 2024년 1월 1일부터 죽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내는 사람은 잘 죽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 사람처럼 죽을 것인가? 예수 믿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죽음을 맞을 것인가? 그래서 요즘 웰빙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보다 웰다잉이 진짜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신년 초지만 이 말씀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날수가 147년이래요.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은 몇 살까지 살까? 아마 심각하게 주목하면서 생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러나 나이가 한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면은 이제 내 인생에 과연 몇 년이나 남았는가? 제가 가끔 만나는 어떤 지금 70이 넘은 이제 80이 다 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늘 입에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내가 몇 년이나 더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그죠? 길게 보면 10년, 80이니까. 7, 8년 살지 않겠냐고. 저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이죠. 그죠? 오히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남은 인생 10년을, 나에게 남은 인생 7, 8년을 진짜 예수님 기뻐하신 시간으로 채워나가야 되겠다 하면 그 남은 시간을 잰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죠? 의미가 있죠. 오늘 야곱에게는 147년의 인생이 허락됐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직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이야기를 섭섭하게 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60, 이 정도 되신 부모님이 있다면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 세상에 몇 년을 살아 계실까?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부모님에게 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는 내가 효도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몇 년이 남았는가? 내가 부모님을 모실 은혜의 시간이 나에게는 몇 년이 허락됐는가? 우리 청년 학생들은 생각해 봐야 되고, 이제 적어도 60 넘은 사람들은, 70, 80 되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날수들을 허락하셨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야곱은 147년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의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날수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하야 살게 하고 살려둔 인생이 147년이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여러분 교통사고나 어떤 불의사고로 생명의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왜 살려뒀다고 그랬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뭔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살려두셨어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으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지만 나았잖아요. 또 코로나 안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살려놓으셨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살려고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은 기대하는 것이 있고 아직은 뭔가 요구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비전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게 발맞춰서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그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지 제대로 살아낸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만일에 80, 90대 가지고 얼마 전에도 어제입니까? 가톨릭 교황이었던 분도 96세로 부르심을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주님 앞에 가보면 그분도 어떻게 살았는지 카운팅하는 것이 있겠죠. 그죠? 어떻게 사는지 카운팅해 본 게 있을 것이에요. 우리 각자도 주님 앞에 가면은 과연 어떤 칭찬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책망을 들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47장 28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고 나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어서 그가 이제 끝날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야곱표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147년 인생을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삼촌 집에 도망갈 때 아직 장가도 안 가기 때문에 한 20, 30대로 오해하는데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저때 나이가 77세예요. 그때 혼자 예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사닥다리 예수아가 만나 주셔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이삭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이 야곱에게 다시 약속해 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가 77세예요. 그리고 그토록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에게서 아기를 낳았을 때가 91세예요. 14년의 시간, 14년의 종살이 끝에 요셉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올 때가 97세예요. 97세. 야복 나루트에서 한두 뼈가 부러질 때가 97세예요. 그런데 108살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아버지를 떠나는 사건이 108세. 그리고 애굽으로 와서 130살 때 와가지고 147세 때 죽어요. 자, 조표에서 요셉이 출생해서 요셉을 잃어버리는 2번과 4번 사이가 17년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요셉을 낳아서 이뻐하고 안고 좋은 옷 입히고 채식 옷 입히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시기가 17년이었어요. 2번과 4번 사이가. 그리고 5번과 6번 다시 애국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가 17년이요. 쉽게 말해서 요셉과 함께한 시간이 17년. 총 34년을 같이 살았는데 17년 요셉과 함께 살 때 야곱은 행복했고 잃었던 요셉을 다시 찾아살 때 야곱은 또 총리 아들을 두었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저 17년이란 의미가 다음 표로 주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야곱 인생 147년 중에서 요셉의 어린 시절 같이 지낸 시간이 17년이고 요셉을 다시 만나서 총리 아들을 두고 그 총리 아들 때문에 호강을 누린 시간이 17년이에요. 세상적으로 봐도 호강을 누린 시간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면 이 야곱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행복했고 요셉과 같이 있을 때가 행복했는데 이 17년이 바로 토브라는 숫자 값이에요. 토브는 사맥 또 바브 베이트라는 글자로 구성되거든요. 토브 선하다 선하다. 지난번에 사울 청년을 말할 때 그는 뭐 핸섬하다 뭐 잘생겼다 용모가 아름답다는데 성경적으로는 토보 선한 사람이었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17년의 숫자가 좋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절이 행복한 시간이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절이 토부 좋은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게 됐으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가 예수님과 같이 산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토부한 인생이라고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선한 인생이었다고 좋은 인생이었다고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중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 예수 믿기 전엔 내 인생이 불행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진 것, 그것이 바로 토부한 인생, 선한 인생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을 복되다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신년이라고 저에게 신년 문자가 와요. 예수님 때문에 큰 복 받는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만일에 여러분들도 내가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뭐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내가 뭐 좋은 차를 사서 좋은 옷을 입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그래서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적어도 행복 감사일기에 이 세상 것으로 감사도 해야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17년을 통해서 야곱이 언제가 행복했는가? 요셉과 살았던 17년이 행복했다. 토부 좋았던 시절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면 자,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어 물론 그것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진짜로 절구하고 기뻐할 일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 그것이 토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토부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좋은 삶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복됨이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 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은 야곱은 147년인데 믿음의 조상들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허락하셨어요. 175년. 이삭은 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았어요. 180년을 허락했어요. 자, 그러면 야곱도 할아버지도 175세고 아버지도 180세니까 나도 한 180까지 살겠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147년이 허락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33년이나 적게 사셨어요. 이건 뭘 말하죠? 우리들 인생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께 달렸어요. 지난 2022년도 주님 은혜로 살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엊그제 그 터널 지나가다가 그 추럭에서 불이 나가지고 한 대가 실수하는 바람에 5명이나 숨지고 그 차들이 불타고 하는 그 장면 봤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투명 터널들 많잖아요. 그죠? 그 투명 터널에서 밝아서 좋다가 아니라 저기 참 위험한 물건이다. 요번에 알았어요. 그죠? 그게 전국에 뭐 50몇 개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그죠? 언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주님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손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아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은혜 달라고 운전하면서도 늘 기도하면서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하지 않지만 우리 출근하는 청년들, 서울 출근할 때도 그 운전기사가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운전기사를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운전기사가 졸음운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운전해서 오늘 서울로 출근하는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직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차 타면서 기도하십니까? 해야 돼요. 아멘. 당연히 가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언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이야기 했죠. 내 비행기 앞에 유대인 청년, 그 모자 쓴 유대인 청년, 20대 청년이에요. 청년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그 탈리볼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로 내가 돌아간다. 터키에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봤어요. 아마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그죠? 비행기 타자마자 탈리볼을 뒤집어 쓰고 혼자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또 도착하니까 또 그 탈리볼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170세 180세 살 거라고 본인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33년이나 빨리 천국 들어갔어요. 그죠? 그 아들 요셉은 더 37년이나 또 줄어돼 가지고 110세에 죽어요. 여러분, 저게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비슷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세 시대 때는 120년, 여호수아 시대 또 110년, 다윗 왕은 70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사울 왕은 60년. 사울 왕이 20살 때 왕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참고 참아주셨어요. 사울 왕이 2년 때부터 실수하기 시작하잖아요. 왕 40년 동안 하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셨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실수만 합니다. 계속 악한 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오늘 새벽 말씀 보면은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눈도 끔찍하지 않고 행하잖아요. 제가 사울왕 60년을 일부러 저기다 끼워 넣었어요. 원래 제가 만든 표현은 없었어요. 오늘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최종 저 표를 보면서 사울왕 이야기도 살피자. 사울왕은 20살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토ob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 20살 때 왕이 돼서부터 그 40년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들도 꼬린 지점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꼬리는 진짜로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는 도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곳으로 가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 왕과 사울 왕, 다윗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 보았죠. 실수했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실수도 있잖아요. 또 왕이 돼서 바세바하고 나쁜 짓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잘못했을 때 내 탓이라고 말하고 잘못했을 때 즉시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은 다윗이 가졌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솔로몬도 60년 동안 사는데 또 솔로몬의 말년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두어서 그 이방 왕비들이 가지고 온, 첩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는, 그래서 어그러진 모습을 또 솔로몬은 보여오죠. 자, 여러분 인생은 저 몇몇 사람 중에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배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에게 허락된 생명의 날들은 몇 년 남았고 몇 년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그 시간 하나를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 하나를 모아서 하나님 목적대로 잘 사용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을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에게 빼앗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낭비하게 하는 것이 악한 것들이 장난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영적 전투 차원에서 시간을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집사님과 권사님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하루에 1440분을 선물로 받아요. 그 1440분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잠들 때 과연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했는가를 잠시 정산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린 시간은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셔야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자, 오늘 2023년 1월 1일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면은 야곱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마지막 시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나이 순서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마지막 순간은 주님만 아세요. 절대로 나이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많이 남았다 싶은데 빨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긴 시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두에게 이 마지막 시간은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1년도 마지막, 어제 2022년 12월 31일이 어제가 마지막 시간이었잖아요. 이제 오늘 1년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시간이지만 이 1년의 마지막도 또 365일 끝에 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이 지구촌의 종말도, 세상 종말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그 마지막 엔타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시점이 하루의 마지막, 한 달의 마지막, 1년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세상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마지막 순간이 오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인생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9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들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장사하지 않고 저 가나안 땅, 부모님들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메시지는 마지막 부분인데 뭘 의미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그 마지막 순간,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듯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에 가서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가가지고 몇 년 됐죠? 우리 모두 흰 천으로 덮어가지고 마지막 장례 치르듯이 한번 누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수련하고 이럴 때 그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청년들 부흥회나 집회 때 아이들을 관 속에 눕게 하고 실제로 못을 두드리듯이 못은 박지 않지만 망치 소리도 내고 내가 이렇게 마지막이 맞았을 때 과연 무슨 말을 남기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그때 많이 변화된대요. 여러분, 우리도 몇 년 전에 수련회 가서 그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흰 천으로 덮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마지막, 과연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말할 것인가? 또 남은 가족들이 있다면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것인가? 또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지고 있던 것은 어떻게 두고 떠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야곱은 특별하게 죽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나를 이 애굽 땅, 세상 땅에 매장하지 마라. 이거는 뒤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나는 저 천국을 소망하고 저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니 절대로 이 부유한 세상 땅, 잘 사는 세상 땅,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애굽은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그 막벨라굴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뭘 상징하죠? 천국 입성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에 그것이 돼야 돼. 그래서 나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기질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나는 마지막 순간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낸 대로 내가 준비한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죠? 다 죽고 나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 한 사람을 만나러 서울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직 예수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일 저녁에 한번 와라. 지금 서울 와 있어요. 그 친구가. 저 진주 사는 친구인데 서울에 뭘 일을 하겠다고 와 있는데 주일날은 쉰대요. 그러면 주일 저녁에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리자. 제가 왜 그랬을까요? 나는 천국이 있는 것을 아니까. 그러나 그 친구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찌하든지 천국을 알려주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혹시나 이분 주나 오나 했는데 안 오네요. 언젠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이 주방방에서 저하고 하룻밤 같이 자면서 새벽 예배도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친구가 지금 이 마지막 날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남기고 어떤 말을 주변 사람에게 하고 갈 것인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단어는 메트거든요. 맴, 타버 이 단어로 시작돼요. 맴은 진리라는 뜻이고 타버는 완성. 진리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단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화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 그래서 내가 죽음의 경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단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가 완성되고 있는 단계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거꾸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구누구야? 너는 네 안에서 나 예수아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니? 내가 보기로는 몇 프로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이 질문에도 제대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완성되어지는 단계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메터, 죽음의 단계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로 완성되어서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영화의 단계는 이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어요. 성화의 단계에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요. 저보다 예수님 더 닮은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저보다 예수님 더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거예요. 그럼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어도 내 안에서 아직 이 단계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오르지 못했다면 죽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서 완성되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예수가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저 메트의 단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화가 솟아날 때, 혈기가 솟아날 때, 내 생각이 솟아날 때, 내 욕심이 솟아날 때, 내 기준이 솟아날 때, 그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 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산순교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바로 산순교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그래서 죽음의 단계가 완성되고 죽음의 단계가 완성되고 죽음의 단계가 완성되어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때 완성된 그 모습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훈련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붙드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진리가 말씀이 예수화가 내 안에서 점점 완성되어 가도록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 몇 대의 단계가 오지 않겠죠.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로 완성되지 못하고 악인들이 가는,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도 아직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그곳으로 가게 되죠. 자, 죽음은 진리가 완성되는 단계에서 내 안에서 완성되는 단계가 죽음이다. 그러므로 구원, 성화의 단계,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내 삶에서 살아생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 완성된 모습을 지금도 살아내고 살아내서 그 완전한 경지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산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다 들림받는다고 그러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들림받을 것인가? 진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살아있지만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 들림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 정답은 주님만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오는 그 깨달음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휴가하지 않겠는가.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들이 들림받는 휴거 성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마지막은 야곱이 죽으면서 가랑 뭘 말했는가? 아까 이 땅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이 땅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나를 저 가나안 땅 가지고 가라 하는 거 이야기했고,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라. 이 말도 두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씨에 대한 약속을 했고 땅에 대한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배출하는 그 어떤 통로로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너희들에게 땅을 약속했다는 것은 이 땅의 약속이 아니라
종국에는 저 천국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라는 것이 야고보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그 가지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 천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림 주님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마지막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영화가 아니라 저 천국 입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유언이고 메시지예요. 자, 47장 30절 보십시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가 있는 막벨락으로 가져가서 할아버지 옆에, 아버지 옆에 나를 장사해달라. 아멘. 땅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약속의 땅이지만, 저기는 뭘 상징하죠? 바로 천국.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 이 애굽 땅에서 총리 아버지로서 영화를 누렸지만, 나는 이 땅에 큰 묘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아. 내가 갈 곳은 저 가나안 땅이야. 내가 갈 곳은 저 천국이야.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총리 아버지니까 성대한 장례식을 거쳐서 그 땅에 아주 큰 묘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총리 아버지 묘라고 와서 경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 그거 싫다는 거예요. 뭘 알기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기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치관이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저 천국의 것이 진짜예요. 하늘의 상급이 진짜예요. 하늘의 보화가 진짜예요. 하늘에서 내가 차지할 그것이 진짜예요. 이 세상은 잠시 내 손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생명조차도 그렇고 여러분 가진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장례식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 고인이 된 분이 뭐 하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나는 애굽의 그 어떤 아름다움이, 애굽의 그 풍요가 절대 부럽지 않은 사람이다. 나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거기서 막벨라굴에 묻히는 것이 내 소망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 아버지로서 큰 묘자리 만드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묘 같은 거 혹시 치장하는데 막 그게 정성을 쏟습니까? 좀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곳에 여러분 부모님 안 계십니다. 그죠? 그곳에 여러분 부모님 안 계세요. 자,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는데, 저 장사한다, 매장한다가 카바라인데, 즉 카바라도 쿠프가 소망한다, 지고죠. 베이트는 집이죠. 집의 머리를 소망하는 것이 매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땅에 묻는데 집의 머리 대신 예수와를 소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장사하는 것이 죽어서 머리 있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집의 머리가 있는 그곳을 소망하는 것, 그게 묻히는 거래요. 어디 오라는 거예요? 땅에 묻히지만 거기 묻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어디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그게 매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집의 머리가 계신 곳, 예수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묻히는 매장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뭘 묻으라는 거예요? 너는 저 천국으로 들어오고 이 세상에서 좋아라 하던 것,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성공, 출세, 번영이라 하는 것을 땅에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가감하게 묻을 수 있는 사람이 집의 머리를 소망하며 하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이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진 듯이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묻어버리고 예수와를 묻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 땅의 것으로 뭔가 꿈꾸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요. 야곱은 마지막 메시지로 내가 묻힐 곳은 애굽 땅이 아니고 부요가 있는 애굽 땅이 아니고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누구는 그것이 보잘것없는 가난한 작디 작은 막벨라굴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온갖 것이 다 있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순간 어떤 말을 남기고 무엇을 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지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 부유와 풍요가 있는 이 세상 애굽 땅이 내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 계신 머리가 계신 하나님 계신 그곳이 내 소망이다. 그러므로 나를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다다오. 근데 여러분 그 아들 요셉도 죽으면서 그래요. 그죠? 내가 죽거든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이들이 돌아가야 될 땅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은 누리십시오.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게 매장되면 안 돼요. 그게 함몰되면 안 돼요. 그게 묻혀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세상 것은 매장해버리고 천국의 갇힌가루로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야곱이 2023년 1월 1일 첫날 우리 보고 말해. 이 말은 뭐죠? 올 한 해 그런 각오로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답다는 것이죠.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영원히 갈 그 장마로 들어간 인생. 그러면 나그네처럼 살아라. 하늘가치관으로 살아라. 천국이 진짜 소망인 인생으로 살아야 이 말씀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 자손이라는 것은 특별히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네 후손 한 사람을 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야곱 가문은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 씨앗을 잘 보존하는 일로 온갖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저게 뭐죠? 우리는 재림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할렐루야 하면 재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동력하는 자로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48장 3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씨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씨 중에서 누가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너희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내가 또 이 땅도 너희들 후손에게 줘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니 씨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언약 백성으로 살고 땅 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자, 오늘 결론 세 가지입니다.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모두에게 찾아오는 이 마지막 시간들이 있는데 아까 사울은 60년이었고 다윗은 70년이었고 솔로몬은 60년이었고 요셉은 110년이었고 요수아도 110년이었고 아브라함은 175세였고 이삭은 175세고 근데 야곱은 147년이더라. 아무도 감잡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생명의 날이라는 것. 그럼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남겨진 시간이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의 여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선물 받아 누리고 계시는가. 자녀들은 부모님 잘 섬기시고 어른들은 나에게 남겨진 인생에 걸맞게 잘 살아내서 하나님 자손답게 언약 백성답게 천국 신앙으로 잘 달려가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영광의 보고서 써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 이렇게 감당하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요 정도 완성해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23년 1월 1일 새 출발의 날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세요. 오늘 주는 메시지도 잘 묵상하시고 1년 동안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고서를 날마다 작성해서 최종 보고서에 보탤 것인지 잘 생각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